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3서 5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 팩트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요한 3서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한다는 목사님이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삼중복음이라고 하면서 영혼이 잘되는 것을 교회 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흥황되고 좋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이러는데 성경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을 구원할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저 죽은 종교적인 유물문화만 거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해석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요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 진솔된 일이다라고 할 때에 이 나그네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나 노회나 총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은 신학적으로 훈련된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도 쭉 할 때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분들이 그런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전도를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요라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범사에 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보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여의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했다. 여기에 영접이라는 말 그 뒤에 8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할 때 영접은 원어는요,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섬기는 걸 말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교회에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했는데, 이 순회자 전도자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명칭은 안 나와 있지만은 가이오가 자신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순회 전도회에 필요한 여장을 꾸려주는 것. 여기에 전송이라는 것은 여행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보내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와서 장로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정말 너무나 고맙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때까지 네가 그래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기대를 담은 말이 5절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이오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때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여의치도 못하고 건강도 여의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 교회에 가이오 말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어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신학자들이 이 언어를 연구해 보면은 심리적인 경향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도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어떤 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기질은 탓할 수는 없는데 그 기질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성직에 관하여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이래 있잖아요. 이런 걸 직분이라 그래요. 직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직에 따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장로는 교인들을 살펴서 잘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살피는 사람이고,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직급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뭐냐면 집사가 진급해서 장로가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장로 오래 하면 너 목사 언제 진급하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직급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 영향력도 있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직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직을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요한이 영접을 안 했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목회 철학에 동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교회는 머릿돌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머릿돌이 되고 장로님이 머릿돌이 되니까 목사교회, 장로교회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되어져요. 그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싸움이 뭐냐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머릿돌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주춧돌,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머릿돌이라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실현되지 아니하면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목회 철학에 동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여기에 비방이라는 말은 복수형인데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헌담. 그저 요한을 헌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헌담하는 것도 여러 차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고 저런 관점에서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는가 하면은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맞아들이는 가이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거예요. 명분은 좋았겠지요. 뭐 우리 교회가 적은데 뭘 순회 전도자들까지 해? 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것을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일도 금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런 사람들은 내쫓기까지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무슨 말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가이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에 참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게 선악의 개념은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전부 그런 게 문제예요. 인간이 말하는 윤리는요 상황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전쟁이라는 상황에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선이에요. 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왜 교회다워지지 못하는가? 전부 윤리적인 판단이 많아요. 또 종교적인 선악의 개념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강해요. 종교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종교적인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저분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안 빠져.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주일날 빠지면은 장로가 돼서 빠진다고 전부 교회 종교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전부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선악의 개념은 그 뒤에 보면 뭐냐는가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려고 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 가요의 예를 든다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때문이라는 말이라 했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하는 자라 그랬지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가요는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병약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여장을 꾸려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선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니라 자기 의로 어쩌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가이오가 하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6절에 이건 초대교회의 구호예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장로가 교인들을 도살피고 집사가 교회에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야 돼요.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걸 말해요. 그럼 합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빌립보서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바울에게 선교비 보내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움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 하나님 일 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가 보면 전부 명분도 좋은데요. 방법 누가 하느냐 이 주도권 행위가 문제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방법보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족하게 하라. 일이라는 게 뭐라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에 자질, 자기 자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질을 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 힘,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자기의 장점만이 아니고 타인의 장점도 돌아보고 자기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도모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 누가 그렇게 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좀 못이라는 사람을 내가 대신해줘도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을이 되는 이런 삶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은 자기가 좀 가난하고 병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그걸 주도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쭉 목회하면서 좀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이런 거 칭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은혜 때문에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판단해요. 왜? 자기 의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목회는요, 그런 사람 붕붕 띄워주면은 훨씬 더 잘 되고 교회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건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크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전부 자본주의 관점에서 선악을 판별하는 거예요. 명분은 오직 예수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아니고 자기가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이에요. 해석 중요하지요. 교회 생활 잘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신앙에 투기하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오만 편법 불법 해가지고 부자만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래가 교회에 뭐 감사헌금만 좀 하는 줄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고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합당하게
남이 알든 모르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을지라도 나타낼 것도 없고,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기죽지도 아니하고, 제가 하는 말을 왜 하는 거? 이런 성경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가지고 해석으로 끝나는가? 적용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 잘 대접해야 돼요. 이래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순회 전도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서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뭐냐? 이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가정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어요? 후손의 번성을 위해서.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가 암울한 게 이 본질적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성경적인 가정을 안 세워서 그래요. 성경적인 것은요, 사람의 존재가 뭔 줄 아느냐? 후손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 신학이 그거예요. 성령 받고 생명이 있으면은 내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손을 잘 살게 하려고.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제 젊은 시절만 해도 우리 동기들이요, 리비아나 사우디에 건축가 나온 애들은 가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빚진 거 갚아주고요, 지 집 일으키고 지 자식 그 고생 안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이유예요. 가정을 세우신 이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학이 그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기독교는 인문학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은 교회가 왜 존재해요? 이 교회의 후손들의 평안을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려면은 교회가 좋은 공동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사도들이 주춧돌이 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가? 평안을 위해서. 내 평안에, 우리 후손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교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죽은 게 뭐냐면은 자기 시대에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크게 했다가 자기 은퇴하면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유물문하고요, 유정문하고 인간 중심의 종교성만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미랄, 목사가 미랄이 아니에요. 장로가 미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랄이에요. 이 미랄이 싹트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내가 미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누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의 성공을 위한 걸음 노릇하는 게 부모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요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걸음이 되려고.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하거든. 앞으로는 사기꾼이구나 이래 보면 돼요. 뭐 봐야 되는가? 가요는 하늘에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리는 걸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수고에 모든 것을 자기가 땀 흘려고 하는 자기 의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국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말하기 전에 나는 가요온가 디오드레베인가? 오늘 이거 봐야죠. 이런 게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과 이런 해석을 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게 2006년도 우리 교회가 모함 미래도 왔어요. 10월 마지막 주일날.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상번 정도 하는 건 찬양 인도밖에 못했어요. 겨우 일로 와가지고 장전도사 와가 중고등부 만들어지고 할 때에 제일 처음 아이들이 재민이, 윤주, 내 머릿속에는 교원이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영광이를 우리 다음 세대의 첫 주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광이가 첫 주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광이 아버지가 지금 그 타이어 그거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영광이가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영광이가 그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왜 영광이의 미래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돌려야 돼요? 설교는 이래 하면서. 왜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영광이가 사업 잘 되면 나는요, 너 11조 제대로 해.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업의 터전에서 뭘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11조 내 소리 제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나 자식 키워놨으면 당연히 효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걸음이 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걸음만 된 우리가 훨씬 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효영이가 헬스 트레이너 가지고 있는데 효영이에게 엄마만 그걸 차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 해석이 이래 하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 한건영 선생에게 내가 자주 물어요. 미국 유학 언제 가느냐? 왜 묻는가?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 되면은 너 신과 회복 있는 게 출신이야 라고 말을 하라고 하기 전에 뭔가 걸음이 돼야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는 제가 강지사님만 해야 됩니까? 걸음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건영이 다니다가 조수미 같이 이러면 11조 우리 교회 하라고 하려고. 뒷받침이 있어야죠. 그 걸음을 하자는 거죠. 가요가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은혜가 없이 자기 의로 하니까 뭐든지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내 방법 안 되면 반대하고 쫓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비판하라고. 비판할 때 참 웃기는 거는요,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나는 안 받아들여요. 종교적인 관습이나 규례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안 받아들여요. 목사님, 복음적인 측면에서
목사님의 목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요. 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초대교회의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를 싹트게 하여서 겨자씨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하는 일에 걸음이 되려고 하는 가요였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명분은 너무 좋아요. 예수, 오직 예수.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면에 들여다보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았으며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지금 요한이 가요를 칭찬하는 이것이 참있고 참 진리인 줄 아노라 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난데없이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가 쫓아낸 사람 중에 하나인가 그런 거 연구하는 건 신학자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가지 마세요. 그 암울한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얼마나 기뻤으면은 아합의 병거보다도 먼저 왕궁에 도착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이세벨의 칼날이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네 살아있으면 내가 천벌받을 거다. 이런.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좌절할 수 있어요. 가이오도 모든 사람이 힘 있는 디오드레베에 쏠리는데 자기 혼자 이런 일들 별로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는 일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할 때에 아니다. 순교는 7,000명이 있다. 우리에게 몇 명 모이지 않지만은 순교는 7,000명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손만 꼽아도 이름 모든 사람이 아는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려고 눈물로 희생하며 수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목사들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누구가 아니고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난 사람 보이지만은요, 은혜 받으면은 가장 묵묵히 자기 자리 지켜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선악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요, 15년을 그렇게 목회하니까 우리 가족이다 하니까 젊은 두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뭔가
목사님 첫 봉급 받았다고 용돈 주더라고. 아버지라는 거지. 그보고 고맙다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죠. 그래, 내가 더 효영이의 아버지 노릇해야 되겠고, 영광에게 부모 노릇해야 되겠구나, 건영에게 부모 노릇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제가 참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사모와 우리 애들이에요. 노후 보장보다는 사람을 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왜 가정 세웠는가? 창세기에.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 가정이 이제 파괴되어져서 타락해서 지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자녀 안 놓고 자기 편하게 살다 갈라 해요.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거. 내가 거름이 되어서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경험한 고생하지 않고 평안을 주려고 생명 있는 창조 신학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거름이 되려고 하는 것. 누가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 선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장 위대한 노래잖아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가 만든 곡이에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악한 일이 뭐냐? 인신매매, 살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존 뉴턴이 목사 되기 전에 교인 아니었습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선악의 개념을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니까 많은 노예 팔아가지고 성당 멋있게 지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태풍이 몰아칠 때, 배가 파손될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생명 존중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85세의 일기에 죽을 날을 앞두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기다. 교회 생활할 때에 열심히 하고 이름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 보고 놀랄 거고요. 교회에서 한 기퉁이에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자기 자리 지켜서 그 무명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랄 거고,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주님 품에 안긴 거 보고 놀랄 기다 그랬어요. 존 뉴턴의 난파선에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함께 걸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2040년 40년에는 영광의 이후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는 목사님이 너 11조 안 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네가 이래 살게 되었는데, 이런 빚을 지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확보 못하는 평안을 교회를 통하다가 누리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가이오와 같이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늘의 미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랄이 싹트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로 병약한 가운데에서도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내일이 겨자씨 비유와 같이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어서 새 속에 많이 지친 영혼들이 진정한 힘을 얻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